전쟁을 그대로 묘사하신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십자가의 천상 버전이에요. 천상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갈등과 어떤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심화되면 나중에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입시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로 시작해, 테스트로 시작해요. 사실은 입시라는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입시 전쟁,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면서 의식주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또 다이어트가 나왔는데 너무 심하니까 살갈 전쟁, 이렇게 전쟁을 선포해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 49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내고 온 데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여. 이 땅에 이뤄진 일은 해가 빛을 잃고,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현상이에요. 또 땅에 어둠이 임하고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이거까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땅에서 현상이 일어난 건 뭐예요? 6시에 12시에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휘장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셨는데 영혼을 붙잡고 돌아가셨어. 순간 그 다음에 47절 말씀, 백부장의 그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려주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던 모든 무리가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보통 현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위대함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6시에 12시에 돌아가셔서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껌껌해지고 지속되고 뭐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저 사람 하나님 아들 맞다 이 정도 끝나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은 전쟁의 대장이에요. 전쟁하는 천사가 그의 사자들과 천사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현상만 바라봐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이 천사들과 용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잖아요. 사단의 우두머리, 또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 싸우나 대적들과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금은 천상에서 찬송이라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천상에서.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또 사단들과 싸우나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이소동을 얻지 못한지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늘에 전쟁이 돼서 천사들과 사단과 같이 맞붙어서 완전히 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패한 존재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다 패장병된 거거든요. 9절 말씀, 큰 놈이 내쫓기니 옛날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쫓긴 존재예요. 옛뱀, 우리 창세기 3장은 뱀이 이렇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점점점 해서 용이 돼버리거든. 마귀라고 하고, 마귀 디아볼로라 해서 비방자요 참소자란 뜻이거든요. 천하를 깨는지라 미혹했단 말이에요. 미혹.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자꾸 혼미케 하잖아요. 자꾸 다른 길로 가고 틀린 길로 가게 하고 옳은 것이 다 흔들게 만드는 이 혼미하게 미혹이라 그러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12장의 메시지는 뭐예요? 일곱 나팔이에요.
6 나팔까지 불었어. 7인 다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여주셔서 한산 가운데 7인을 뛸 때에 4분의 1을 멸했다 그랬고 7 나팔 6 나팔까지가 지금 이제 7 나팔이 되면서 7 대접이 될 텐데 여기서 3분의 1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삽입구역에 반드시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장에서 지난주 배웠어요. 여러분 10장에서 11장 배웠어요. 반드시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하면 하늘 다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쫓기고 전쟁을 패한 패잔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단 귀신은 무서워하거든요. 마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다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은 뭐냐? 다 싸워 이겼는데 얘들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쫓겨났잖아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하늘에는 전쟁을 치러서 큰 축복이 권세가 나갔는데 얘들이 어디로 가요? 쫓겨난 저 사단이 어디로 가냐? 이 공중권세를 잡은 거야. 우리 인간은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추방을 입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사단 마귀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갈 데가 없어. 공중권세 딱 내가 돗자리 깔고 딱 펼쳐버린 거야.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사이에도 사단의 마귀가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쫓겨났으니까 하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니까 천상의 이 공중권세를 잡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잖아. 피족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용하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습니까? 아예 없앨 때 싹 다 죽여버리지. 그러나 사단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권세에다가 허용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단을 부인할 수도 없고 마귀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사단은 마귀의 대장이고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신 하면 돼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준 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다 이뤘은 순간에 천국에서 다 멸해놨거든. 싸워놨는데 이 공중권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우린 저 사단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린 뭐하라? 하나님을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싸우려고 그래. 내가. 그 내가가 아니라 아침 시간에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다 버리고 누구에게 나아가?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거든요. 왜? 저 공중권세가 우리 앞에 못 오는 방법. 마귀를 완전히 멸한 것. 남은 그 마귀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거든요. 특별히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저 세상 사람 안 건드려요. 건드리자 많아. 뭐 자기 편이니까, 마귀 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 여자나 계시록 앞장에서요. 5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제 마귀는 제한적이 오래 못 있어요. 왜? 예수만 있으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쫓겨난 저들이 공중권세를 잡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들쑥들쑥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특권이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업어서 저 호레바다를 걷는 것처럼 건져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보험을 이뤄 삼으려고 그러고 반드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소유가 되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말았다 떴다 봤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너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요 복덩이다 선언했어요. 그럼 그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인고로 들썩하잖아요.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내 종 엘리에서를 내가 양가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저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너 자상 준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애기는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으니 아멘 아니 스위치 늘리니까 하나님께 내게 와요 안 와요? 왔잖아요. 1분 시간에 말씀을 산돌 머릿돌 되라. 산돌을 믿으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을 믿으니 스위치 누르니 그 영이 내게 오고 왔거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차피 다 이겨놓은 전쟁 저 폐잔병들 남아있는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뭘로? 예수의 보혈과 말씀 선포하면 그냥 도망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의 피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몰라. 그러면 마귀한테 쫓겨낼 무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린양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아침에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 하니까 신도 안 해. 그러나 공격력 무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하다 때마다 말씀 선포해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복음, 복음만 증거해도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선포할 때에 능력이 되거든요.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말씀 선포할 때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말씀 선포할 줄 몰라요. 말씀 들으면 졸려. 말씀 어려워. 힘들어. 그럼 여러분 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싸워 이겼으니까 무조건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능력이 나가요. 타이어가 터져서 헬리콥터 터져 소리가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저 중부선 달려가고 서울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 사명과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걸 받으셨거든요. 반드시 이거예요, 여러분요. 다 싸워 이긴 전쟁 뭐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이름과 말씀 선포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말씀의 무기 가지시기 바래요. 말씀 몰라. 그럼 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매일매일 많은 메시지를 주는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가슴팍에 새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사단은 어떤 방법을 공격해오냐?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약한 자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아말렉 족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게. 모세는 가서 아론과 홀과 손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직접 싸움을 전선에 나갔는데 왜 화가 나셨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야비한 게 후면을 쳤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는데 후면을 쳤어요. 후면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앞에는 여호수아 모세가 앞장서고 언약궤가 앞장서고 뒷면에는 군사들이 쫙 백성들 장정들이 쫙 쓰고 그 뒤에가 노약자 연세 많으신 분 여자들 아기들이 뒤에를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지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린 아기들 학대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후면을 쳐서 약한 자를 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 칼날로 물리치니라 한 것도 중요하지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거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성이 났다니. 가장 진노하신 게 아말렉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떻게 후면을 쳤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사단의 속성인데 마귀는 강한 자에게는 유혹과 회유로 찾아와요. 좀 잘 조심하세요.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살살 와서 유혹해요. 유혹, 템프테이션. 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리고 또 회유를 해요. 살살 어디 가자 이렇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약한 자에는 무제한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누구같이? 아말렉같이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틈을 내지 말아. 약한 부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진짜 어떨 때는 목회자들한테 약할 때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안 보여주잖아요. 약하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쳐들어오거든요. 무제한적으로 공격해요. 무제한적인 공격이 일어났다 하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정확히 지켜라, 말씀 지켜라, 기도하라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약해질까봐. 약해지면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요, 여러분요. 강해지는 방법 뭐예요? 예수의 보혈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장 읽으세요? 3장, 1장 이상 읽는 분. 또 3장 이상 읽는 분. 안 읽는 사람 더 많잖아요. 안 읽으면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약할 때에 사단이 공격해 온다.
그럼 말씀 없는 게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거든요. 제일 먼저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예배드리기 싫어져. 그럼 예배드리기 싫으면 바닥을 돌아와야 돼. 왜? 예배드리는 싫은 순간에 약하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해. 공격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빠지다 보면 교회도 오기 싫어요. 그럼 공동체 떠나. 그럼 누가 좋아해요? 모밥이 돼? 사단이 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 나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마귀의 속성이 디아블로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미혹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예배드리기 싫은 순간에 뭐를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약해졌구나. 그럼 어떻게? 바짝 서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레라 때문에 예수의 피를 자꾸 바르세요 여러분요. 안 바르니까 자꾸 문제가 돼. 예수를 적시세요. 아침마다 예수의 벌로 저 코레라 병균 떠나갈지어다. 딱 방패하면 막으라고요. 예수의 벌 있으면 세균 아닌 어떤 것도 얼씬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보고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요. 물론 뭐 백신 맞으면 낫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거 또 올 거거든요.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되고 육신적인 면역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저 아말렉 같은 사단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또 뭐냐? 약한 자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약해지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약해지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싫어지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 떠나면 누구 밥 돼? 사단의 밥,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 8절 9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싸우러 대대로 싸우려 하셨더라. 그러면 전쟁을 아말렉 같은 저 사단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디아블로 마귀 같은 저 아말렉 족속 아말렉은 사단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진행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도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싸워야 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럼 누구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쓰고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싸워주시겠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방법 딴 거 없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내 문제 놓고 싸우지 마시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넘기랄 때 영적 전쟁 3자 나는 저 마귀 못 이기니까 하나님 이 문제 못 이기니까 하나님한테 일러드리면 하나님이 싸우리라 했잖아. 저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일러드리면 되고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우리는 기록하여 갖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 말씀 갖고 싸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 싸워주죠? 하나님이요. 특히 경건한 사람을 더 공격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환난도 많아 고난도 많아요. 신실한 가정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육체적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찍 고난당하는 것. 자녀 문제가 생겨요. 특히 여러분은 신앙이 잘할만하면 꼭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구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 생명이 있는 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는 사단의 역사 같이 일어나요. 그걸 이기는 자에는 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요. 하신 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텅텅텅 넘어가요. 왜? 강한데 못 이기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 한참 큰일 나면 반드시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거든요. 그래 기억할 거예요. 공격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사단이 먼저 아는 거예요. 저건 아주 크게 될 거니까 한번 우리 자녀는 크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아마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이상해져.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사단을 공격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 알거든. 쟤 똑똑하거든. 나중에 큰 힘을 낼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수법이에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붙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그 자녀 뻘떡이를 하면 나중에 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공격을 받은 아들, 딸이 나중에는 크게 돼요. 왜? 먼저 손봤거든 사단이. 근데 뭐 때문에? 그거는 기도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경건한 가정일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네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요.
응? 왜 그러느냐? 먼저 손대거든. 왜? 나중에 크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경건한 가정일수록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들, 주의종의 가정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계시고 교육자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쳐들어오거든요. 왜? 저 생명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먼저 와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한 자들, 믿음 있는 가정에 지키기 위해서는 약함을 보여주지 않길 바래. 틈을 보여주지 않길 바래. 두 번째가 이 사단은 어떤 데 공격을 하느냐. 11절 말씀인데 자신으로 못 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하나님 독수리같이 날개로 업어서 저 호레바다를 건너서 이를 출애굽시켰다 그랬어요. 출애굽은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뭐했어요? 너는 복덩이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날르셨어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걸어왔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간이 뭐예요? 이 땅 다 내 거니까 누구 주신다? 너는 내 소유가 됐다는 거야. 왜?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내 소유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한테 상속하지 남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서 뭐 70억이라 그러고 4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억 중에서도 누구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줘요? 하나님 백성 세귤화된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훈련된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기도로 훈련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남은 자를 찾으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하나님 지금 뭐 46%도 안 돌아온다 그래요. 코로나 때는. 그러나 그 46% 돌아오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용량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나를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 am who I am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더 큰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라.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되라. 내공을 쌓아라. 이 세 가지예요. 내공 쌓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공을 안 쌓아. 예수님 믿어. 내가 늘 얘기가 예수 영접했어. 이거를 시인하면 영접. 수용까지 했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직해야 되거든요. 간직하려면 시와죠. 이게 보물이야. 이게 금덩어리야. 그 간직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깊이 감춰야 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근거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확인해 보아야 되고 이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금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 줄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단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고 수용까지 간직을 안 하거든요. 간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닦아야 되지요. 비밀번호 만들어야지요. 힘 감춰놔야죠. 수시우지다 봐야지요. 간직해야 돼요.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내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면 탁탁탁 맞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수용, 간직, 대응까지 가는 성도가 돼야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주시는데 세상 것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라고 여러분요. 요새는 목회를 그러거든 자꾸 적용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공중에 떠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한 전쟁 다 이겨놨으니까 저놈의 폐잔병한테 내가 줄 게 뭐 있어. 이겨놔야 되잖아요. 마귀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콕콕 읽어나면 다 떠나가거든요. 집에 가서 난 눌린다는 사람은 찬송 부르세요. 예수의 뭐를 대찬송 부르. 내가 맨날 250 신방한 254, 254자 맨날 쭉쭉 불러주는 게 예수의 문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을 불리면 사단 다 떠나가. 폐잔병이니까 금방 없어져요. 순간에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크게. 여기서 교독할 때도 큰소리 외쳐보면 내게 있던 이 눌려있던 것이 딱 풀려버리거든. 말씀을 확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되지 않게 있는 것이 지금 뭐냐?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 낙심되게 만들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급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다 어디로 쫓기까지 갔어요? 자기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저 블레스 아기스 왕한테 가요. 가보니까 뭐야?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누구야? 골리앗을 쳐부쉈던 그 다윗, 소년 다윗이란 말이야. 부하들이 뭐래? 아기스 왕이요. 저 사람은 저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장수, 그 어린 소녀, 골리앗 죽은 사람이 안 됩니다. 출전 못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욕심은 나지만 부하들이 출전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오히려 방해놓을까봐, 영모할까봐 못 출전시켜 집에 가. 그 순간에 이 시글락 지방에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서 불을 다 질러놓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가버렸어. 와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다급해지 않나? 다급해지 않나? 이 부하들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마음이 다급하여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 힘이 살을 안 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급해지는 어디로 가요? 묶여버리거든요. 사단이 나를 못 살게 하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글라요. 그러면은 마음이 약한 줄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봉을 잃어.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봉을 잃어. 자기가 자꾸 애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에 묶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새글라, 하나님의 봉을 잃어 선포하면서 나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맨날 비교해요. 일곱째 인중 첫째 인이 뭐 흰말 껍데기로 산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지금 다 껍데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다 무너져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알차게 잘 커오시는데 성령을 받고 말씀 준비하시고 알차게 살아야 되거든요. 대적에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흰말 껍데기 그런 척하고 사는 거, 외식하는 척하는 거, 적그리스도 거짓된 거, 루키즘, 이미지로 산다는 얘기야. 우리 이미지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뭐만 있으면 돼? 예수의 모혈 말씀 이 두 가지 있고 저 사단의 대적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귀한 되시길 바래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심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간직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버티고 견뎌야 되잖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 버티고 견뎌서 심하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세워보세요. 어차피 나가도 사업 안 돼. 요새는 무조건 예배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확장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그냥 풀려요. 이것이 공식이잖아요. 베드로전서는 2장 말씀 3부에 또 얘기했지만 1장, 2장 같이 나가요. 계시록에 주시는 메시지를 시행장이 베드로 1장, 2장이라고 베드로전서라고 보면 돼요.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1장, 2장을 제가 직선적으로 써놨어요. 거의 분도도 이게 하나도 없어요. 왜? 베드로 성품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쓰는 거예요. 니네 환난 오지 고난 오지 내 왕자 괴롭히지 그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겨나가라. 이 고난 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머릿돌 대서 교회 세워라. 시온에 세워라. 또 그 다음 뭐요? 제사장 돼서 말씀 선포해라. 그럴 때에 참자리가 생긴다. 오늘 이 메시지. 그럼 계시록 12장과 베드로전서 1, 2장 같이 나가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싸우시는 전쟁 승리한 중 되시길 바라고 사단에 묶이지 않길 바래요. 집에 묶인 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에 묶여요?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 소리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이 회복될 줄 믿어 여러분요. 집에서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승리하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그냥 풀려요. 이것이 공식이잖아요. 베드로전서는 2장 말씀 3부에 또 얘기했지만 1장, 2장 같이 나가요. 계시록에 주시는 메시지를 시행장이 베드로 1장, 2장이라고 베드로전서라고 보면 돼요.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1장, 2장을 제가 직선적으로 써놨어요. 거의 분도도 이게 하나도 없어요. 왜? 베드로 성품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쓰는 거예요. 니네 환난 오지 고난 오지 내 왕자 괴롭히지 그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겨나가라. 이 고난 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머릿돌 대서 교회 세워라. 시온에 세워라. 또 그 다음 뭐요? 제사장 돼서 말씀 선포해라. 그럴 때에 참자리가 생긴다. 오늘 이 메시지. 그럼 계시록 12장과 베드로전서 1, 2장 같이 나가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싸워주신 전쟁 승리한 중 되시길 바라고 사단에 묶이지 않길 바래요. 집에 묶인 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에 묶여요?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 소리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이 회복될 줄 믿어 여러분요.